저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래전에 미국의 유명한 교육자 중에 한 명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버트 윈십이라고 하는 분인데 100년도 훌쩍 넘은 1900년도에 책을 한 권 출판을 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책이에요. 이런 책을 아마 보신 분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책의 이름은 주크와 에드워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저게 영어 타이틀만 제가 갖고 왔지만 그렇게 되어 있고, 한국말로 한다면 교육과 유전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주크와 에드워즈가 뭘까요? 두 사람을 비교한 건데요. 주크라는 사람은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제 일종의 그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지고,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영적 리더입니다. 유럽까지 영향을 미쳤던, 그리고 많은 저수를 통해서 기독교계에 그 큰 업적을 이룬 거인이죠, 거인. 네. 이제 그 둘을 비교하는 건데, 혹시 이런 예화를 들어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많은 예화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이 책이 원래 메인인데 이게 아니고 이렇게 흘러 들은 이야기들이 예화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엉터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거 되게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은 이 둘이 친구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둘이 친구였는데 둘이 나중에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계신데 틀린 이야기예요. 서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인데 살았던 시대가 비슷해요. 1700년 초반이었기 때문에 이제 비슷한 시대를 살았는데, 이제 비교한 내용을 잠깐 제가 설명을 이제 드리면, 책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둘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둘 다 크리스찬. 이제 예수님 믿는 분들이었는데, 저분은 이제 어떤 분이었냐면 성향이, 원래 이제 어떤 예화에서는 좀 나쁜 사람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자유분방한 사람이었어요. 착하고 그냥 선한 사람이었고 낙천적인 사람이었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좀 학문보다는 이제 그런 거보다는 이제 실생활에 더 관심이 많아서 그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었던 사람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제 이 연구를 이제 쭉 한 이 윈십이라는 사람의 결론을 보면 5대까지 이 후손을 연구했는데, 5대까지 30년씩 잡으면 한 150년 되죠. 한 150년 정도 흐름을 연구했어요. 그 가게에 나온 사람들을 그냥 대충 한 게 아니고 이야기로 들은 게 아니라 추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추적을 해가지고 보니까 여기 대충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뒤에도 보이시죠? 화면 잘 보이시죠? 여기 이제 어떻게 이제 쓰여 있는지. 후손이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분이 한 56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다 보면은 1200명 정도 돼요. 틀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2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보면은 그 중에 거지가 310명 나왔다. 이제 후손 중에. 범죄자가 150명에 알코올 중독 100명. 그 다음에 몸을 파는 여인들, 문맹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나왔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실제로 이제 그래서 웬만큼 직업을 갖고 살 수 있는 사람은 고작 20명밖에 안 나왔다 이거예요. 1200명 중에. 이제 그 데이터를 잘 보면 그렇게 돼 있고, 그 20명 중에도 10명은 범죄자로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기술을 배워 나와서 이제 간신히 살게 됐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묘사가 돼 있어요. 그 이제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후손, 한 150년 정도를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옆에 왼쪽에 있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이분은 이제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분이고, 근데 이분은 이제 신앙적인 면에서 그 집안 자체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에피소드 중에 그 10살 때부터 이미 동네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디 움막에 모여서 기도회를 했대요. 10살 때. 그리고 6살 때부터 라틴어 공부를 하고 천재죠. 그 뭐 12살에 그 예일대학에 들어가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23살에 목사가 되고 25년 동안 목회 활동을 했다. 그리고 1740년에 있었던 영적 대각성 운동을 리더였다.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됩니다. 네. 그냥 영적 거인이죠.
근데 저분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한 140년 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후손이 1390명 정도 돼요. 이제 저것도 같은 숫자예요. 이제 이쪽은 일부러 이게 이렇게 적게 적은 거예요. 잘못된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1400명, 여기 한 1200명 되는 거예요. 원래 후손이. 결혼한 그걸 다 따져야 되니까요. 근데 그 중에 대충 보면은 이제 대학 총장 13명, 대학 교수 65명, 판사, 변호사 39명, 100명, 의사 56명, 목회자 100명, 공직자 80명. 1400명 중에 그냥 입이 쩍 벌어지지 않으신가요?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저기 부통령이 1명 나왔고 상원의원 3명에 다수의 국회의원과 주지사가 3명 이렇게 나왔어요. 다른 것도 되게 많은데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극명한 이 비교를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2명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한 책인데요. 이 책을 쓴 이분의 이 의도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이 한쪽 가문에서 볼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왜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우리 가문을 저 밑에까지 다 드러내서 보여주느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분의 이제 논조가 뭐냐면 신앙이 좋으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고 진실하고 신실하면 복을 받는다.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벌을 받는다. 세상에 나와 있는 결과적으로 볼 때도 한쪽은 가문이 창대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허접한 집안으로 바뀌어버린다. 요것을 이 책에서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1900년 그때 책을 쓸 때.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요 내용을 잠깐 저희가 들으시면서 생각하셨겠지만 요 2가지 종류의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 조상들에 대한 생각을 한번 저희가 하게 되죠. 저희도 모르게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은 비교라는 걸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 조상은 누구부터 예수님 믿었고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아예 우리는 내가 첫 번째고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어떠했고 나는 지금 어떤 거 이런 것들 막 생각하시게 되고 두 번째는 이런 거 생각을 한번 해보십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저희가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도 내가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 조상이 돼야 될 텐데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게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책에서 비교하고 있는 이 내용이 그래도 그나마 역사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사실들이라고 할 때에 저희들이 이 이야기에서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동의할 수 있느냐, 동의할 수 없느냐 그 부분부터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이 저에게 효과적인 질문이 됩니다. 뭐냐면요. 혹시 주변에 이런 분 계십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 저렇게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저런 분이 계십니까? 혹시 주변에 맥스 죽스라고 하는 저런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그렇죠? 한번 이렇게 헤아려 보시면은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얼마만큼 동의할 수 있는가가 나와요. 그렇죠?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년 정도 전에 쓰여진 이 책이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책이 없으니까. 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희가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매우 찾기 힘든 케이스가 돼요. 그건 이 책을 제가 이게 평가하는 입장에서 이 책이 뭐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살피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저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오늘 살피려고 하는 이유는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고 우리들의 후손을 생각하고 또 주변에 믿는 우리가 아직 그 후손이 없거나 이렇게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으니까 그랬을 때는 주변을 바라보고 우리보다 후배를 바라보게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여겨져요.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이 책과는 극명하게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말씀이 무엇인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의구심을 가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원래는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15절부터 읽은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1절부터 14절의 내용을 설명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서 본문으로 저희가 자연스럽게 이어져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나중에 본문의 앞부분에 보시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어린 시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린 시절은 아주 어렸을 것으로 예상해요. 아주 작은. 그러니까 지금 나이는 저희가 잘 모르지만 어린 시절이었을 것으로 아주 어린 그런 아이였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래서 당시에 그 제사장으로 있던 사람이 이제 엘리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90이 훌쩍 넘은 그 나이를 그때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98세였으니까 이제 그 근방의 나이를 갖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은 분과 굉장히 어린 소년이 이제 같이 있으면서 이제 잔신분들을 하면서 이렇게 봉사를 했던 거죠. 근데 사무엘의 역사를 아시는 여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냥 평범하게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한나라는 분이 자녀가 없어서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그 엘리가 그걸 다 받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해서, 그리고 이 아들을 얻었을 때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젖을 떼자마자 그를 엘리 제사장에 가져와서 이제 그가 그때부터 거기서 성장하게 되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이제 부모가 공급하면서 이렇게 거기서 자라게 했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있던 이 상황에 한 가지 제가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 저희는 이제 성경이라는 것이 있어서 더 이상 새로운 메시지가 주어지지 않거든요. 다 끝났어요. 종결된 메시지를 갖고 저희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거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메시지를 하면 주셨어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해서. 근데 그것이 한동안 스탑이 됐었어요. 그 시간에 지금 이 사무엘이 있었고 어린 나이에, 그리고 엘리가 있었던 거예요.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을 주지 않는 타이밍이었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배경이. 근데 그때에 이 밤 시간에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2번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름 부르시니까 본인은 처음 이런 게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가서 할아버지한테 가서 부르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부른 적이 없다. 2번을 이렇게 하게 돼요. 3번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엘리 제사장이 눈치를 챘어요. 아, 이거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요번에 만약에 또 음성을 들으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라. 그래서 갔더니 4번째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래서 사무엘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간단한 메시지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충격적인 거 뭐냐면 내가 엘리를 죽이겠다 이겁니다. 지금 자기가 보시고 있는 엘리를 죽여버리겠다. 이게 어린 나이에 충격적이죠. 동시에 그 가문을 완전히 멸해버리겠다. 2 아들도 싹 죽일 거고 그냥 멸해버릴 거야. 딱 그렇게 말하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사무엘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요. 이렇게 일어났더니 엘리가 부르죠. 궁금하니까. 왜냐하면 그동안에 자기에게 한 메시지를 주시지 않았는데 자기에게 안 주시고 이 어린 아이에게 주시니까 도대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무엘에게 이제 16절에 보면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라고 말씀했냐 그렇게 물어보면서 나한테 숨기지 말라. 그리고 만약에 숨기면 그거 다 네가 뒤집어 쓰길 원한다. 이렇게 이제 겁을 줘요. 그래서 사무엘이 18절에 보면은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묘사한 걸 다 설명했겠죠. 충격이죠. 그래서 엘리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충격을 받게 되는데 그가 그 충격을 그나마 이겨낼 수 있었던 거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2장 바로 앞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엘리를 경고하셨었어요. 너 그 모양으로 살아갖고 안 되겠다. 내가 다 멸해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벌써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2 아들 때문이었어요. 망나니 같은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이 건물 아직 템플이 세워지기 전이니까 이 성막 이제 그런 구조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 제사를 이렇게 행하는 가운데 수정도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어요. 이 두 아들이. 그래서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때까지 간 자들인데 역할은 뭐냐면 입고 있는 옷은 제사장 옷이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죠.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을 제대로 잡지 않고 있는 아버지 엘리를 혼내시고 그리고 멸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한 충격이지만 그나마 충격이 덜했겠죠. 아, 하나님이 정하셨구나. 이제 안 바꾸시겠구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있죠. 제일 마지막, 그러니까 18절 마지막에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뭐라고 거기서 답을 하겠습니까? 그거 틀린 거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럴 수는 없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엘리의 라이프가 이제 일단은 거기서 종결되는 거예요. 나중에 죽는 거는 4장에 가면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거기서 종결되고요. 19절로 가면 사무엘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요. 19절부터 21절. 그래서 그가 잘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말들, 메시지가 전부 다 이루어졌다.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다 이루어졌다. 야, 내일 비가 온대. 비가 오고. 야, 내일 비가 그친대. 비가 그치고. 이런 역사들이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됐다 이거예요. 엘리가 아니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을 여호와가 세우신 선지자로 인정하였다. 20절에 설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교제할 때 말씀으로 하셨다라는 것이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내용의 핵심이 뭘까요? 엘리라는 제사장, 그 가문이에요. 첫째로는. 그 가문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에서 세워진 가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사사시대라는 거는 왕이 없을 때고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막 기준을 세워갖고 살았던 때이기 때문에 그때 그 역할을 한다는 게 참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거기에 불러서 세웠다는 것처럼 아름답고 존귀한 일이 없는데 그렇게 부르신 엘리의 집안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했던 엘리의 집안이 어떠냐는 거예요. 망가질 대로 망가졌잖아요. 그러면 엘리가 잘못했습니까? 잘 모르지만 일단 성경에서 제가 데이터를 찾으면 그래요. 불러다가 혼내요. 야야야,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들이 사람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제사장인데 네가 직접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걸 대신하겠냐? 그런 말을 해요. 하지 말라고 더 이상. 돌이키라고. 아버지로서 역할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망가져 버렸어요. 한날 한시에 다 죽어요, 아들이. 그리고 또 아버지는 98세에 의자에 앉아있다가 이렇게 소식, 우리가 패배했습니다. 여호와에게를 뺏겼습니다. 전쟁이 나중에 일어나거든요. 그거 소식을 듣고서 떨어졌는데 목이 꺾였어요, 이렇게. 꺾여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그 일이 이제 미래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엘리가 왜 이 모양이 됐나? 이 가문이. 이렇게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신실한 가문,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했던 가문들의 후손이 잘 돼야 된다? 성경은 그거 지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안 그런 게 더 많아요. 두 번째로요. 그러면 저희가 그래도 일말의 희망이 남아있어요. 누구요? 사무엘. 그래도 이렇게 기적처럼 부르신 사무엘은 다르겠지. 사무엘도 아들이 둘이 있었거든요. 요엘과 아비야라고. 사무엘 8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친구들은 어땠을까요? 똑같았습니다. 죄를 짓고 뇌물 좋아하고. 무슨 말씀이에요? 사무엘처럼 기적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의 가문이 끝난 거예요. 그냥 무슨 다음 세대가 있습니까? 끝나버린 건데. 저희가 일종의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야,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다음은 잘 되겠지. 이런 것들이 이 두 사람의 이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저희가 사무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해서 사무엘을 부르셨구나. 사무엘에게 무게를 두고 생각하고 싶어 해요. 사무엘도 뚜껑 벗기고 옷 벗겨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 가문이 완전히 그냥 콩가루 가문에다가 그냥 망가져버리고 하나님이 다 처단해버려야 되는 그런 가문으로 돌변하게 된 거예요.
전락하게 된 거예요. 그걸 저희가 여기서 이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본문을 저희가 선택하게 된 거죠. 그 다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시작이 이러하였다. 근사하죠. 그런데 이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특별히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해라. 계속 때려라. 회초리 들어라 이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금 교육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로 정평이 나 있죠. 네. 이런 교육을 따라갔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말 잘 듣고 정체성이 분명하고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흩어져 있지만 땅이 없을 때도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능력. 어느 민족에 찾아보기 어렵죠. 그렇죠? 물론 우리 민족도 비슷한 경험을 했지만 말입니다.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그걸 이루어갔어요. 이것 때문인가요? 그렇죠. 한편으로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걸음이 어떠했는가.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사실은 아주 옛날에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불어요. 쉐마. 이걸 저희 나라 말로 바꾸면 들어라 그런 말이에요. 들어라 이런 명령인데 이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된다.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여 그걸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것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걸 쉐마라고 하고 그들이 목숨처럼 지켜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들이 그 말씀을 그렇게 목숨처럼 지켜왔느냐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잖아요. 안 했어요. 그렇게. 네.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러니한 게 배우고 있거든요. 그거를. 근데 안 지켰어요. 그거 배우고 있는데 안 지켜. 그게 이스라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맨날 얻어맞고 힘들고 왕이 바뀌고 나라가 무너졌다가 살아났다가 막 포로가 됐다 이런 일들을 겪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기서 제가 찾을 수 있는 이유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하나의 덩어리 속에 있어도 이 흐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너희는 택했으니까 그냥 간다 그게 아니라 그게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복이나 이런 회복과 이런 새로움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게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성경에 이런 예가 있어요. 요시야 왕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요시야 왕이 자기가 아버지 할아버지까지는요 완전히 방탕한 왕들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고 맨날 범죄해서 그거를 그렇게 눈여겨보셨던 왕들인데 할아버지가 므낫세고 아버지가 아몬인데 둘 다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시나리오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후손들은 어땠을까요? 아버지 요시야가 괜찮으니까 괜찮을까요? 아니요. 이어지는 아들들 여호아스하고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런 쭉 이어지는 관계 속에서는 다 망가졌습니다. 근데 지금 뒤에 이어지는 거 말고요. 앞부분만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기 그 요시야 왕의 앞부분. 이 왕은 적어도 수십 년 동안 이 앞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았던 왕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모양인지 지금 상상할 수 없이 흘러온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50년만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희는 50년이라는 시간이 있어도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역사가 흘러갔고 다른 우상만 숭배하고 오다가 자기가 딱 태어났어요.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거기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그렇게 열정을 갖고 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뒤집고 할아버지가 있던 길을 틀렸다고 말할 수 있냐고요. 여기에서 보이시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요. 저희 머릿속에 남아있는 잔상이 뭐냐면 우리가 한 거예요. 내 거, 내가 이룬 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 열심히 왔던 거.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렇게 신실했던 거. 그거 거기.
그리고 나서 뚜껑 열어보니까 잘 됐어? 그러면 다 잘 돼야 되는데? 이런 비교. 이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잔상이 남아있어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맞는 것이 싸. 아주 깨소금 맛이야. 잘 됐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왜요? 죄인이니까. 그게 이렇게 맴돌아요. 이 이야기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맥스 죽스라고 하는 저분의 이야기를 어떤 분들은 이야기로 들어가지고 각색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나쁜 사람이었다고 처음부터. 아니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쁜 사람 벌 받을 거니까 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무너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야 되고 다 망가진 거예요. 전 가문이. 근데 저에게는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 저기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 중에 혹시 예수님 만난 분 없을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5대가 지나오면서 여기 기록되지 않은 사람, 예수님 만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말이에요.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어쩌고요? 정말 모두가 그랬을까요? 오늘날에 목사님들 가문을 한번 보세요. 훌륭한 목사님들이라고 하는. 뭐 비교할 대상이 사실은 물론 뭐 장로님도 할 수 있고 하겠지만 뭐 아무나 괜찮습니다만 주변에 보세요. 다 잘 되던가요? 목사 아들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일들이 한두 개인가요? 굉장히 많죠. 그럼 목사가 뛰어가가지고 뭐 칼을 들고 와서 한다고 뭐 돌아옵니까? 천만의 말씀.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던가요? 말년에?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저런 정도로 대단한 것들을 옆에 꿰차고 계신 분들이 있냐고요. 발견하신 분이 계신가요? 저렇게 망가지는 사람들도 보셨어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저희가 그래서 이 한 가지 잔상을 치워버리고 그 본질을 저희가 본다면 그것이 여기에 보여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이만큼 근사하게 살았으니까 저의 가문은 좀 지켜주세요. No thank you. 절대 그러지 않아요. 다윗 가문 천만의 말씀이죠. 잘 됐습니까? 아니요. 물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가문까지 하나님 이어오셨어요. 그거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건 이었지만 그 안에서 업앤다운 있고 거기서 승승장구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분 심지어는 다윗도 그렇단 말이에요. 누구도. 그런데 저희의 잔상 속에는 그래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걸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하나의 실상을 드러내는 겁니다. 성실하게 주인 백성으로 살면 잘 돼. 복 받을 거야. 그런 공수표 남발하면 안 됩니다. 그 복이 뭔지를 물론 알면 되겠죠. 그렇죠? 세상의 복이 아니라는 걸 알면 맞는 말씀이지만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건 다 틀린 겁니다. 거짓 복음이에요. 거짓 복음. 오늘 본문을 저희가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뼈대가 남게 되는 거예요. 엘리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거고요. 사무엘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그냥 그들을 불러서 사용하신 거예요. 어떤 경우는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겠죠. 몇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가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우 드물어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한 명 한 명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적어도 부부, 어떤 그런 가정, 작은 공동체를 불러서 하나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또 다음으로 가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부르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것만이 사실은 이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잔상과 다르게 분명한 이 실체는 그렇게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이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경우에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들어가면서 특별히 이제 이렇게 그 후손들을 생각하고 주변을 생각할 때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믿음의 계복. 이런 거. 믿음. 그렇죠? 믿음의 계복. 그 말이 틀린 말씀은 아니고 옳은 말씀이에요. 영어로 genealogy of faith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믿음이 쫙 이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서 이렇게.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면 어떻게 돼요? 딱딱 끊어지는 거예요. 딱딱 끊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정확한 성경적인 표현은 은혜의 계보가 맞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가 아니에요. 그걸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기도하고 가는 게 맞지만 그러나 거기에 목숨을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찾아오셨고 우리의 마음을 여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라고 믿게 하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 은혜를 받은 분들이 바로 여기에 저희 함께 모여 계십니다. 저희가 여기에 무슨 혈통으로 모여 계신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몇 분은 대부분 저희가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에요. 모든 경험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데 그렇죠? 근데 여기 왜 계신가요?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때문이에요. 뭔가 이어지는 거기에 이어지는 그 믿음이 이어져가지고 서로 이어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 산발적으로 주어져서 우리가 여기 모여있게 된 거예요. 현실을 보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잔상에는 그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실제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의 계보에 대한 생각들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저희가요, 이제 보통 어린이 주일 이런 5월 그 가정에 달리게 되면 부모, 자녀, 관계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걸음들을 생각해봐요. 그리고 후손이 있으신 분들은 후손을 생각하십니다. 내 후손들은 어떠한가 이런 거. 벌써 다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마음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생각하십니다. 나는 잘 왔나? 세상의 말로 자식 농사 잘 지었나? 이런 거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는데 저희가 그 생각을 하셔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아유, 나는 잘 키웠어. 나는 잘 왔어. 뭐 이 정도면 돼. 뭐, 땡큐, 하나님. 뭐 이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 있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하셔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셔야죠.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죠? 나는 이 정도인데, 이거죠. 당신도 한번 까보죠, 이야기. 뚜껑 한번 열어보시죠. 이렇게. 거기서 무너지죠. 네. 상대방을 평가합니다. 비교 이후에 평가해요. 나보다 못하구나, 저 사람. 그리고 거기서 이상한 감사를 드려요. 이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거기서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저 사람보다 나니까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악한 거죠. 네. 왜 저 사람보다 나니까 감사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기도를 잘 들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잘못된 거예요. 악한 거고. 그러니까 감사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그래요. 그래서 자녀와의 관계와 주변의 관계하고 이렇게 볼 때 마치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를 쭉 끈으로 이어갖고 생각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저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서 이유를 찾아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보다 나은 거예요. 반대로. 아니, 이렇게 보니까 항상 나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 사람보다 못하다고 느껴져요. 그러면 별로 나누고 싶지도 않고 내 이야기 하고 싶지도 않으며 그리고 나는 많은 걸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고 나는 헛살은 것처럼 보여요. 내 삶 자체가 망가진 것처럼 보이고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말 그게 중요합니까? 한번 이렇게 스스로 질문 한번 해보세요. 뭐가 더 중요하세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캐치하게 되는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은혜가 지켜지고 흘러가고 넘쳐나서 후손으로 가는 거 당연히 기도하고 소망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맛보고 알았으니까요. 그렇죠? 그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는데 그게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이런데 나는 이렇고 이게 비교가 돼요. 정말 독버섯 같은 거예요. 뿌리 뽑아야 되는 거. 그래서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마음에 부담만 가득한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여기서 세상으로 돌아가면 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숨이 꽉꽉 막히고. 도대체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은 뭔데요? 쓰레기입니까?
액세서리예요. 그게 본질인데 그렇게 전락해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됐고요.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특별히 이렇게 가정의 달에 우리 안에 그런 고민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생각할 때.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어떤 본인의 어떤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그래요. 어떤 뭐 결혼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뭐 직장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게 다 연결돼요. 나는 내 삶은 왜 이런가 이런 것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택했다고 하는 메시지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흘러나가고 있는데 그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거 끝난 이야기고 지금 나는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게 너무 크니까 나를 잡아먹는 거예요. 내 인생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나는 결혼했고 안 했고, 그렇죠? 또 나는 자녀가 많고 적고, 아니 그게 무슨 하나의 복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녀가 풍성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자녀가 많았는데 다 잘 삽니까? 욥처럼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인생을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설명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처럼 말이죠. 껍데기에도 불구하고 껍데기가 아니라 쓰레기보다 못한 걸 수도 있는데 주변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가져요. 거기에 얽매여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보이면 기도하면 되거든요.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가졌고 여기에서 내가 허덕이고 죽을 것 같고 이게 아니고 그 연약했던 부분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이 문제를 맡겨드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며 허덕여요. 그게 우리의 삶일 때가 참 많아요. 신세가 너무 처량한 거예요. 스스로 볼 때. 왜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좀 이렇게 괜찮게 걸어온 것처럼 보이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죠? 거기서 자부심이 생길 수 있고 감사가 생겨야 되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존심이 세워져. 잘못된 거죠.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 가기 싫어요, 이제. 왜냐하면 다 가면 나보다 잘난 것 같고 다 잘 나가는 것 같고 나는 이 모양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있는데. 저희 시원교회는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 누구나 와서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와서 편안하게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곳이에요. 내가 회복되는 곳이어야 돼요. 여기서 서로 비교하고 짧게 해서 어깨 견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계보만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흘러야 돼요. 만약에 대화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있습니다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요, 우리 딸이요, 우리 손녀가요, 손자가요, 물론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적당히, 그렇죠? 상대방을 살펴봐야 돼요. 누군가를 보셔야죠. 하실 대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다 계산이 돼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 겸손하면 가능해요. 겸손할 때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는 그거 실수 좀 했는데 뭐 그거 갖고 내가 그냥 그렇게 말했어요 뭐. 그게 이렇게 상처가 되나?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상처가 되죠. 죽을 만큼 힘들죠. 상대방은. 그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굉장히 깊이 맴돌고 있는 이 5월 첫 번째 주일에 바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은 분명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 그거 하지 말자라는 거죠. 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오히려 정말 서로 간에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 여기서 뭔가를 나누고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라. 나 같은 쓰레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존귀하신 은혜를 자랑하라. 이거예요. 나같이 연약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걸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는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꼭 나누고 내가 이렇게 그래도 건전한 믿음을 갖고 있어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서면 그렇게 돼요. 그렇죠? 그렇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렇게 우리가 보여요.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초라한데 하나님 날 끝까지 사랑하시고 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존재들로 우리가 더 힘있게 서야 해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교제해야 돼요. 그랬을 때 서로가 품어지게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수 가르쳐 줄 게가 아니고 그냥 함께 품는 거고 함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 공동체 시온이 함께 추구해야 될 아름다운 걸음이에요. 바로 거기에 이 믿음의 계보가 막 자랑되는 게 아니라 은혜의 계보가 자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습니다. 그게 자랑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만 있으면 시온교회는 사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높아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그런 최고가 아니라 그것만 되는 거예요. 그건 만족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를 향해 가야 돼요. 그런 교회를 꿈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게 노력합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첫 번째로는 우리 자신에게 들어오는 말씀이 돼야 돼요. 혹시 요즘 살아가시는 삶에서 그런 비교 속에서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자녀 생각하시면서 부모 생각하시면서 막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힘든 거 없으신가요? 그것이 점점 커지고 날마다 더해가서 절망 속에 빠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들 없으신가요?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당신 안에 흘러넘치고 살아있다는 그 은혜의 계보를 기억하자. 그 은혜가 계속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를 일으킨다고요.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지만 여기서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저희들에게 주문하고 계시고 이 말씀 우리를 격려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삶의 위치가 어디쯤에 계십니까?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 속에 떳떳하시고 모든 것이 자랑스럽고 평온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아,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거짓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 다 잘 됐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걸음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하셨어요. 감사한 것이 보이면 감사하고 하나님 하셨습니다를 노래하셔야 돼요. 힘든 것이 있을 때 하나님 힘듭니다.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구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지금 힘든 관계에 있는 자녀와 힘든 관계에 있는 부모와 형제와 나누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이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함께 나누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바로 거기에 저희가 함께 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가면서 아름다운 시온 공동체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준에 따라서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 한 가지 부분을 저희가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네, 행위와 은혜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남아있는 잔상, 행위라는 잔상들이 머리를 맴돌고 있을 때,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절망으로 빠지게도 하고 교만으로 빠지게도 하는 그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다 집어치워라 이거죠. 다 집어치워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구원을 받았고 지금까지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왔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믿음으로 동의하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다시 붙잡을 수 있을 때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힘들고 험난하지만 여전히 그것은 오늘 이 자리를 떠나면 또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고 가야 되지만 그 속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완전히 휘감아버려서 거기에서 우리가 만족을 경험하고 위로와 소망을 찾게 되는, 감사를 찾게 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바로 그런 걸음으로 저희가 함께 이어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걸음을 저희가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은혜의 계보의 주인공들로 힘있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